1. 과학의 한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최고 행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하늘, 별, 꽃이나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3. 그림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4. 하나님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죽거든요.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5. 종교적 본능.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찾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그리워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6.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7. 세계 여행을 해보면 선진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지요.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선진국이 있고요. 못 사는 후진국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진국은 거의 다 전부 기독교 국가거든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거의 다 잘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8. 음료수를 마시면서.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하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9.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사장님, 혹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죠.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성경을 알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식당에서 음식 정말 맛있네요. 참 잘 먹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러세요. 이 음식은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만들지만
이 음식의 재료는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이 음식 재료인 야채와 생선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1.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보이지 않는 전파를 보내줘야 볼 수 있고요. 컴퓨터도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2. 우리는 불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아저씨들이 좋지만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종교들이 많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거든요. 석가와 공자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신이라는 사실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3.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몸은 원래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14.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꿈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어요. 꿈을 꾸면 무서운 악몽이 있고 좋은 것이 느껴지는 길몽이 있지요. 사람이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님의 집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5. 육체의 성분. 사람은 흙을 밟고 살 때 건강해지고 행복을 느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6. 이성의 한계.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면서 살지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누구든지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 성경이지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의문과 문제를 다 알려주지요.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7.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책마다 저자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수준인데요. 세상에 머리가 좋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있는 별을 보고 3,00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우주의 별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전부터 우주의 별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18. 철학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가 독일의 칸트인데요. 어느 철학도가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폭포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학생의 주머니에서 유서 한 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칸트, 지가 무엇을 아냐? 철학은 인생에 대해 질문으로 끝이 나고 성경은 인생의 해답을 줍니다. 19.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아요. 혹시 땅 따먹기 놀이 해보셨나요?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수업 종이 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꼭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수업 종은 시간을 맞춰놓고 울리지만 인생의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0.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되었나요?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안 오면 서운하고 기다려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오면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거든요. 꼭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21. 노력해도 안 되는 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비가 오는 것, 바람, 태양의 빛 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최고의 행복자가 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2.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죠.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요. 23. 태생, 일생, 영생. 사람은 3번의 생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270일 동안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이런 세상에 있을 줄 몰랐겠죠? 그리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7, 80년을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뱃속에 있을 때 영생을 몰랐던 것처럼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많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24.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못 가요.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디어가 좋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요.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5. 성경의 확실한 예언.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주로 예언과 약속입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예언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6. 죽음 앞에 선 인생.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화숙 교수님이 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보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를 본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27. 시신의 차이. 죽은 사람 시신을 많이 다루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시신이 부드러운 분도 있고 또 시신이 뻣뻣한 분이 있대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고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편안해서 시신이 부드럽지만 불신자는 저승사자가 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서 시신이 뻣뻣하대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8. 마음을 찍는 카메라.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 속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대요. 그 카메라가 성경이거든요. 성경 카메라가 찍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29. 죄 문제의 해결. 만일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지 않아 2년 동안 감옥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를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2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30. 나는 죄가 없어요. 그동안 참 착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 몸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욕심을 내면 지옥에 갑니다. 세상의 법은 행위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거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31. 영적인 세계. 혹시 귀신을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그러면 무당은 본 적이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 갑자기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작두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귀신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무당이 굿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굿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신중에 참신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32.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1.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 천사장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사탄을 따르던 천사들이 타락하여 귀신들이 되었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33.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2. 귀신은 사람을 꿰어 죄를 짓게 하는데요. 한마디로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며 병이 들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34.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3.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고 벌하기 위해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기꾼이나 도둑을 따라다니면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 마귀를 따라다니면 사람도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35. 무당과 목사. 가만히 보면 무당도 신을 섬기고 목사도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목사는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요. 무당은 자기 자식이 무당이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당은 귀신을 섬기고 목사님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6. 경고문. 옛날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미국이 갑자기 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피신하라는 경고문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 경고문을 믿고 피난 간 사람은 살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37. 마귀와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잖아요.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병에 걸리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일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되지요. 마귀나 귀신들은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38. 영적 사기꾼. 마귀는 한마디로 영적인 유괴범이고 영적인 도둑이에요. 도둑은 경찰관이 나타나면 꼼짝 못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죠. 우리가 영혼의 경찰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39. 귀신이 두려워요. 무당들이 구슬하거나 점을 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점괘가 안 나오고 굿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센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40. 지옥이 있어요. 이 세상에 호텔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사기꾼이나 도둑을 따라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 마귀를 따라다니면 죽어서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41. 천국과 지옥. 혹시 미국에 가보셨나요? 그런데 미국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천국에 가본 것은 아니지만 지도를 보고 미국에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천국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42. 신자와 불신자의 임종 인사. 신자는 죽을 때 see you again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죽을 때 goodbye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3. 지옥은 실제 상황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손가락을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손가락을 가스레인지에 올리면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44. 노후보장, 사후보장.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것이 노후 준비죠. 그런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후 준비거든요.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들면 노후 보장을 해주지만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면 사후 보장을 해주거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45.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이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도 많지만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참 신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46.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병에 걸리면 그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47.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세요? 제사를 지내시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48. 나는 천주교 다녀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는 거네요. 제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만약 선생님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성당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는데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49. 교회는 병원, 상처받았어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죠.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에는 죄인들이 많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환자가 많아서 싫다고 병원에 안 가면 나만 손해잖아요.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0. 하나님의 집 천국. 이 세상에 왕궁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왕궁에는 왕족이나 대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버지 집에 자녀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서 살 수 있거든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1. 생명보험. 이 세상의 생명보험은 남은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천국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에요. 남은 가족을 위한 생명보험보다 나를 위한 천국보험이 더 중요하죠.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